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드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법정에서 하는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후로 성경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에서는 누군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성문의 둥근 지붕 아래로 그 피고와 또는 원고 그리고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문의 둥근 지붕 아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즉결 심판도 이루어져서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그 즉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범인이 누군지를 밝혀낼 어떠한 경찰이 없었고 또 그 범죄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수사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임하는 피고나 원고 또는 목격자의 증언이야말로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언이 판결을 내리는데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은 그 증언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가장 지독한 죄 중에 하나는 남을 해치기 위해 말하는 거짓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를 보도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많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판은 후기로 가면서 점점 현실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형에 해당한 죄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언을 들어서 결정해야 했고 사형보다 가벼운 죄라도 여러 증언들을 참고하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거짓말하려는 사람들의 그 죄악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3절에 이렇게 폭로합니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고아를 위해서는 법정에서 증언해 주지 않고 과부의 송사는 처리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그가 가진 공의를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법정에 들어가서 죄인이 되어서 죽어 나오는 일을 이 법정은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자고 연 재판이었지만은 그 재판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그 재판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불의가 계속 저질러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제9계명을 철저히 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법정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루터와 칼뱅의 설교를 보면 이 계명이 단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의미만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주시는 계명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9계명에 대해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하려는 각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렇게 제9계명에 대하여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칼뱅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와 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누군가를 사랑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9계명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루터 또한 칼뱅과 같은 취지로 이 제9계명을 설교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9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명예나 권리나 소유뿐만 아니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때로는 용기 내어 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의 말을 통해 보면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도 있지만 닫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구별해주는 안전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먹을 것을 건네면서 엄마는 벌써 먹어서 배가 부르니 너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음식은 부족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식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래야 자식이 엄마에게 미안하지 않게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루터나 칼뱅에 의하면 이 어머니는 제9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그 말은 객관적으로는 거짓말이지만은 그 목적이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며 말과 우리의 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의 거짓말은 그 말로 자식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기에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의 본래 목적,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그 목적을 지킨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말과 참말에 대한 기준이 단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객관적인 진실만을 가려도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진실을 가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진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성경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진실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사랑할 때가 되어야 그 진실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진실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입술을 꾹 닫고 침묵하는 것도 주님의 주시는 뜻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모두
빌라도가 주관하는 법정에 서신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묻습니다. 왕이냐고 물었다가 다시 왕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질문한 이유는 빌라도가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빌라도의 이 여러 차례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러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왕이라고 밝히셨기는 했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건 참이다, 그건 진실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말을 들었어도 그는 거짓으로 판결하여 반역죄로 다스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유능한 총독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재판에 있어서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에서 총독직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하여서 모든 행정 공무원이 갖춰야 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참과 거짓을 가리는 논리학을 배웠고 말의 뜻을 헤아리는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재판에서 증언하는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숨은 진실을 헤아리는 일에 있어서 그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가리는 데는 나름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리에 속한 자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빌라도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리에 속한 자라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 자체가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였고 그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재판관과 증인이 뒤바뀐 재판에 지금 선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되었으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그릇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크게 요동치는 마음을 추스리면서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질문 형식으로 재판관인 빌라도가 이 피고인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빌라도가 증인의 심정으로
주님께 여쭤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도는 진실을 알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 진실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철저히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따라 진실은 거짓이 되기도 했고, 거짓이 투명한 유리알처럼 진실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빌라도의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빌라도의 질문에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순간 빌라도는 그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한 죄인이 되며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빌라도의 죄를 가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시편 32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주님의 그 침묵하심 속에서 가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많은 다윗이 당장 죽어야 했지만은 주님이 그 죄를 침묵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기회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기회의 삶은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가려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정과 모함에도 침묵했으며, 복수하는 대신 사랑했고 원망하는 대신에 품어줌으로써 원수까지라도 아우름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뼈아픈 충고를 일삼아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갈비뼈 속에 있는 마음에 말로 비수를 꽂았던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그뿐입니까?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해할까 하여 비굴하게 숨겼으며, 심지어 거짓을 말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죄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백일하에 드러내지 않으셨고, 당신의 침묵 속에 감추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그러한 거짓을 품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때로는 진실하게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제9계명을 진실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참 위로가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입술로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제 9계명이 주님의 침묵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바라는 순간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살고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진실하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를 내주는 말이 되고 보듬게 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